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청년사역연구소와 삼봉교회를 섬기는 이상감 목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1년에 한 번씩 청년과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기말고사 때 주로 오픈북 테스트를 합니다. 저의 마음은 웬만하면 다 A 주고 싶기 때문에 오픈북 테스트를 하면서 미리 문제까지 다 알려주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A 다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그런데 반응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그 오픈북 테스트 한다라는 말을 믿고 철저하게 그에 맞춰서 준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전혀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A를 주고 싶지만 준비하고 정말 잘 한 사람들에게는 물론 A를 주지만요, 그렇지 않고 정말 불성실하게 제 말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심지어 기말고사 테스트에 응하지 않으면 F를 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의 말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준비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A를 받지만 전혀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F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리더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한다. 리더들은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또 미치도록 준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준비합니다. 리더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특징하면 저는 준비한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리더들이 준비한다라고 해서 그 준비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준비한 것과 다르게 인생이 흘러갈 때가 오히려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지만 준비한 것 자체가 헛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골리앗을 물려쳤던 그 다윗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준비된 거예요. 목자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매와 돌을 가지고 맹수와 싸우면서 최고의 목자, 최고의 이 목동으로 준비가 돼 있었죠. 그런데 준비된 대로 인생은 흘러가지는 않았단 말이죠.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도 모두가 다 정면 승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골리앗, 내가 곰과 사자도 이겼는데 골리앗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정면 승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의 갑옷을 줬지만 왕의 갑옷 입어보고 걷다가 벗어버리죠. 왕의 칼, 왕의 투구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준비한 것, 물매와 돌로 정면 승부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거죠. 골리앗은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거예요. 너무 표적지가 크기 때문에 빗나갈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게 다윗의 관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이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을 크고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작고 사소한 것에도 내가 정말 준비하는가, 작고 사소한 것에 성실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 했던 일은요, 라인 작업이었습니다. 라인 작업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전자제품 회사에서요, 저는 거의 고문관 수준이었습니다. 손동작이 너무 느려가지고요, 저한테 오면 이게 너무 지체가 되니까 양쪽 옆에서 저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예요? 저는 거의 고문관이었죠. 최선은 다했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만큼 저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영역은 이쪽은 아닌가 보다. 예, 그래서 그 다음 했던 아르바이트가 뭐냐면요, 박스를 쌓고 박스를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눈에 눈 세척을 하는 용기들을 잔뜩 실은 트럭에 잔뜩 싣고 가면 새벽 4시에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때로는 지하 1층, 2층, 3층, 때로는 지상 3층, 4층, 5층까지 한 트럭에 엄청난 6,000kg 넘는 그 분량들을 다 나르는 일들을 또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거 최선은 다했지만 나와 맞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약하니까 계속 코피가 터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영역은 이것이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닌구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적어도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최선을 다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제가 막노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니까요, 사장님들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를 해주시고 또 공부를 할 때 물질적인 도움까지 주셨어요. 그렇게 할 때 최선을 다한 후에 새로운 길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사이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요즘 말로 하면 재정관리인이에요. 근데 이 재정관리인이 주인의 의도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해지고 민심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너 이 일을 정리할 때가 됐다 하니까 재정관리인이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존의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해줍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마구마구 막 채무를 깎아주는 거예요. 1,000만 원 빌려갔어요? 500만 원이라고 쓰세요. 500만 갚으세요. 1억 빌렸어요? 5천만 원만 갚으세요. 막 하면서 마구마구 주인의 것을 자기가 나름대로 채무 변제를 해주면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채무를 변제받은 사람들이 다시 삶의 의욕을 회복합니다. 도무지 빚을 갚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채무가 변제되고 나니까 내가 다시 인생을 살아야겠다. 다시 시도해야겠다. 그래서 그 채무 변제받은 사람들이 주인을 수준으로 알았는데 수준로가 아니라 너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구나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였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인심을 팍팍 썼단 말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존귀와 영광과 칭찬이 주인에게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지? 자,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고민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초점은 불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비유는 비유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핵심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불의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든 좋은 청지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물질, 삶 여러 가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은사, 은혜, 달란트,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 존귀와 칭찬과 명성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자,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를 말해요. 또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한다면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구제해라, 섬겨라, 쓰임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약자, 이 소자를 섬긴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제 제자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굉장히 어렵게 고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최근에 돈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돈 제가 가지고 있으면 쓸 것 같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 제자의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마침 그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개척교회를 하는 친구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어렵다라는 그 사정, 특별히 방송해야 되는데 그 방송 장비를 갖추고자 하는데 참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있는데, 저도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마침 제자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제자에게 친구의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제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잠깐만, 뭐 이렇게 큰 돈을 보냈어? 저는 돈을 보낸 일이 없거든요. 그 전에는 보낸 적이 있지만 그날 보낸 적은 없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제 제자가 100만 원 넘는 돈을 보내면서 제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친구야, 사실은 내가 보낸 것 아니야. 내 제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알려줬다. 그런데 이 제자가 무명으로 하기를 원해서 아마도 내 이름으로 한 것 같아. 내가 아니라 찌는 내 제자야. 자, 저는
제 제자가 한 그 일을 들으면서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일정한 금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무명으로 제 이름인 이상갑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했단 말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의 삶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이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땅의 나라의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는요,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습을 저는 제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아왔기에 참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보시고 칭찬하셨겠다. 스승보다 훨씬 낫다. 청춘어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너무나 귀한 거죠. 얼마 전에 한 분이 보낸 메일 가운데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임원으로 쓰임받는가에 대한 그 메일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을 오랫동안 하신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시는 그 회장님은 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직원들을 찾아가서 그 해당 부서장을 호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당 부서장이 오면 자기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수표든 현금이든 그냥 지피는 그대로 다 꺼내서 그 부서장에게 주면서 직원을 잘 격려하라고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받은 부서장들의 반응은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 비서실장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대다수의 부서장은 비서실장에게 어제 회장님이 주신 돈으로 잘 격려하고 또 장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 끝. 그 이상 뭐 더 다른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 부서장의 보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제 회장님이 주신 돈은 얼마였는데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했고 잔액은 얼마입니다. 그리고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영수증과 함께 반납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비서실장은 전달받은 그대로 회장님께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장님은 그 친구 참 철저하구만 이 한마디 하고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랜 동안 비서실장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것이 임원 승진의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이제 차기 임원 승진 심사를 하는데 이 1차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을 다 탈락시킨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회장님의 비밀리에 승진에 탈락한 사람들의 그 반응을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고 합니다. 한 부류는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 한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계속 해가는 사람. 그런데 오랜 동안 지켜보니까 이것이 2차 관문을 통과한 거래요.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다시 이 사람들을 정말 불평 불만 없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기피부서로 또 한직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놔둔대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비서실장에게 묻는다라는 겁니다. 요즘 그 부장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비공개로 알아봐 달라고. 이 비서실장이 이제 전부 체크하고 나서 불만의 소리 전혀 없음.
직원들과 아주 관계 좋음, 실적도 아주 탁월함, 뭐 이런 식의 보고를 하면 그때 그 부장은 다음 승진 때 임원으로 승진시키고 본사로 불러들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장이 직원에게 현금 수표를 다 맡겨보는 것, 승진해서 탈락시켜보는 것, 한직이나 기피 부수로 발령 보내는 것 싫어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더 쓰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과 태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라는 이 생각에서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해보는 그 회장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다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공고하고 고통과 고난과 고독의 산과 골짜기 계곡을 계속해서 다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항상 꽃길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원통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빚어져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쓰임받는 장을 옮기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요. 다윗이 때가 됐을 때 맹수와 싸우던 그 대상을 골리앗과 바꿨죠. 양이라는 대상을 백성들과 바뀌었죠. 목동이라는 자리에서 왕이라는 자리로 이동시켰을 뿐이죠. 자, 저는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삶과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요, 어느 날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 비유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과 신앙, 또 돈과 제자도를 설명하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가 섬기는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목회비를 받습니다. 그러면요, 담임 목사로서 그 목회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저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 제자도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언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1년의 마지막에 감사를 교회에서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세무 자료로 전부 보내달라고 해서 카드 회사에서 세무 자료 수준으로 전부 뽑아서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얼만큼 재정을 사용했는지 철저하게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그 아래다가 제가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는지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합니다. 담임 목사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재정에 대해서 기록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왜입니까? 제게 있어서 그 돈은 위임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성도님들의 헌금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고민하다가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돈과 제자도, 돈과 신앙에 대해서 훈련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년부를 재정을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냐면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이 재정을 사용할 때 투명하게 사용해라.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재정을 사용하실까 고민하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이 재정을 사용할 때 너희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낮은 곳, 연약한 곳, 소외된 곳, 그곳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적어도 청년부에서는 할 수만 있거든 재정의 절반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계속 씨름하는 것을 보면서 참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 중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가 되는 거 잘못된 건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가 되는 것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는 한 부자가 되세요. 그러나 깨끗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부를 선물로 주시기도 하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 부를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그 예로 보아스를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보아스는 부자였죠. 근데 그 부를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삭을 흘림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 추수하는 데 와서 이삭 죽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단 말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대부분 그 부를 사용하는데 가장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이삭 죽기라는 그 방식을 사용하도록 해서 부를 흘려보냅니다. 마치 우리나라 경주의 최부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느 날 룻이 옵니다. 룻이 와가지고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의 일꾼들인 소년들에게 얘기하죠. 룻에게 책망하지 마라. 수치심 주지 마라. 철저하게 존중해라. 그리고 절대 룻에게 이상한 일 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두지 않는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곡식다발에서 의도적으로 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있는 부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이 보아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죠. 영원한 생명의 기업으로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보아스처럼 멋있는 이 시대의 신앙을 돈과 분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많은 청지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이 돈을 제자로서 합당한 방법으로 많이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회 때 여러분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꿈의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엉뚱하게 낭비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데 사용한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해간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2살에 막노동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사장님의 배려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23살에 대학을 들어갔고 29살에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 가장 시작은 먼지 나는 창고 속에서 박스를 쌓고 내리고 정리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갑이라는 이 청년을 목회자로 사용해도 되겠는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먼지 나는 창고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계속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는 순간은 오늘의 이 모습이 아니라 22살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막노동하고 있는 먼지라는 창고 속에 그 청년의 때를 보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죽게 하듯 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죽게 하듯 하고 뭐 서빙을 해도 죽게 하듯 하고 어떤 일이든 죽게 하듯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장년입니까? 예, 괜찮아요. 노년입니까? 괜찮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게 하듯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성과 연결되어진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살아갈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뭐 10달란트든 죽게 하듯 하기만 하면 동일한 칭찬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있는 데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물매와 돌은 무엇인지를 보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세요.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하는데 미쳐 있다라면, 끝까지 준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길을 여실 것이고, 그 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시간 예배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간을 살아가지만 영원성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생 동안 주께서 친히 은혜 베푸시고 빚어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